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시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기를 바라면서 마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시몬이 이제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도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기를 바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시몬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또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또 그렇게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그 안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고서 이 시몬은 돈을 주고 그 능력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갖고 있던 그런 잘못된 마음들이 그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우리도 각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그 믿음의 목적이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안 좋은 목적이 있다면 안 좋게 드러날 것이고 좋은 목적이 있다면 좋게 드러날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빌립 집사에게 일어난 일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빌립 집사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지금 이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가사라는 도시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길이 어디냐? 26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 길은 광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광야 중에 있는 길로 지금 빌립에게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가야 할 길은 정확하게 어디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 주변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 길로 갔을 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이제 그런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26절 말씀이 그냥 우리가 듣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지만 빌립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말씀을 따를까 말까 되게 고민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 동안 이 사도행전 8장을 살펴보면서 이제 빌립이 했던 일들을 살펴봤었어요. 이 예루살렘의 박해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간 빌립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적을 행하게 되죠. 이렇게 빌립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엄청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고 엄청난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상황이 조금씩 안정되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은 지금 그 사마리아 성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쌓아놨던 그 모든 좋은 환경들을 버리고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의 입장에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빌립이 이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빌립이 가기에는 상당히 먼 길이었어요. 지금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있는데 사마리아 성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성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지도상으로 그냥 일직선으로 쭉 선을 그어 놓으면은 한 13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길을 이제 걸어서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거기까지 가기에 너무 멀다.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마리아나 그 북쪽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남쪽으로 가기도 하고 동쪽으로 가기도 하고 서쪽으로 가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가장 가까워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빌립보다 더 여기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보기에 내가 지금 가는 것보다 조금 더 그때 이쪽으로 도망갔던 그 사람이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고민이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왜 가야 되는지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무조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이거를 과연 내가 지금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27절 말씀 보면은 일어나 가서 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 땅을 떠나서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고 무엇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그 길을 향해 빌립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순순히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어떠한 말을 했을 때, 무엇을 요구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왜 이러냐, 왜 저러냐 이렇게 따지지 않고 왜 이렇게 되느냐 묻지 않고 그냥 군말 없이 그대로 행하는 게 바로 순종인 것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말이 나에게 유익이 되던 유익이 되지 않던 그냥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냥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성에 남아있는 겁니다. 빌립이 계속해서 사마리아 성에 남아가지고 전도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겠죠. 더 빌립은 안정적인 삶을 살았을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을 높여줬을 거예요. 그렇게 가장 좋은 상황이 그 상황인데 지금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주의 사자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빌립의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신앙인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오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순종하면 어떤 생각을 떠올리냐면 하나님이 뭔가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나를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형통한 길을 딱 보여주시고 자, 너는 여기로 갔으면 좋겠어. 내가 이 길로 가도록 내가 다 모든 방해물들 제거해주고 어려움들 다 극복하게 해주고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러니까 너는 이 길로 가 라고 말씀하실 때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갈게요 라고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가 봐도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그 길로 가는 것이 순종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순종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순종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순종이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냥 좋아 보이는 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은 일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 인간들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누가 봐도 너무 좋은 길이고 누가 봐도 하면은 잘 될 것 같은 일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알아서 하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냐? 오늘 빌립과 같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누가 봐도 안 좋을 것 같은 일, 누가 봐도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 일,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너 이대로 하면 너한테 손해가 날 수도 있어. 그런데 너 이거 할 수 있겠니?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이거 하면 너한테 손해가 될 건데 그래도 너 괜찮겠니?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때 우리는 순종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순종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쉽게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유익한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너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너 이거 하면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 이거 하면 너한테 이런 유익이 생길 거야. 돈을 많이 벌게 될 거야. 건강하게 될 거야. 뭐 자녀들이 형통하게 될 거야.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될 거야. 이런 말씀하시면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거든요. 단지 그냥 사람들이 뭔가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유익을 포기해야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처럼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을 했어요.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간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 뜻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저기 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지금 일단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내가 너한테 알려줄 텐데 지금 네가 있는 곳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평안함, 유익함을 내던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일단 움직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일단 지금 여기를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집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말해요. 이 땅으로 가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 땅으로 가면은 이 땅이 너무 좋은 땅이니까 지금 살고 있는 데보다 더 좋은 땅이니까 여기로 가봐. 이렇게 말씀하셔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바다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좋은 땅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더 안 좋은 땅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순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이삭 한 명이었어요. 물론 이스마엘도 있었고 나중에 서자들도 여러 명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 그 사람들 제외하고 이삭을 통해서만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뭔가 야곱처럼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런 모습들을 봤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진짜 큰 민족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할 텐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지 못했단 말이죠. 이삭이 또 뭔가 많은 아들들을 낳아가지고 그렇게 번창했다면 그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텐데 이삭도 고작 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막상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빌립이 가사로 가는 길에 갑니다. 거기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들을 만나죠.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그 이사야 말씀을 성경을 해석해 주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36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깨닫게 된 이 내시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자, 빌립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빌립이 그동안 자기가 쌓아놨던 그 모든 유익들을 다 포기하고 여기로 가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했더니 이 내시가 그 빌립의 수고를 인정해서 그동안 빌립이 포기했던 그 모든 유익을 보상을 해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고 더 많은 물질의 부유함을 주시고 더 큰 복을 내려주시느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이 사도행전 8장 3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세례 주고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내시는 자기 갈 길을 가요. 그 두 사람은 더 이상 만나지 못해요. 빌립이 수고했다고 해서 그 어떤 유익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4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그렇게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다시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예전의 유익을 여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빌립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빌립이 더 큰 사역을 감당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막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빌립이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나중에 사도행전 21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갈 때 가이사랴에서 빌립의 집에 잠시 머무는 장면 딱 한 장면만 나오고 더 이상 빌립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게 순종하는 사람의 결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해서 그 뒤에 나에게 어마어마한 복이 다가오느냐? 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더 큰 유익을 주기 위해서,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냥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냥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유익을 포기하고 가서 에디오피아 영혼 한 명 구원했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남아있는 아들이 이삭 한 명뿐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된 것인 것이죠.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또 다른 유익을 바라요. 내가 유익을 포기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주시겠거니, 내가 이렇게 내 손해를 감수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시겠거니, 이런 것을 기대하며 움직이는 것이죠.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에게 엄청난 유익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느라 감수했던 그 손해를 하나님이 보상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순종하기까지 힘들게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힘들게 결단해가지고 순종했는데 아무도 그런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유익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그런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유익도 없고 손해밖에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순종의 길을 가는 그 신앙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유익을 얻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바라면서, 그거 하나 기대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 누가 기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